은혜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참석차 출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또 가정, 외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하나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전 세계에 감동을 준 한 여인입니다.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당시에 이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더 테레사가 말하기를 기자 양반들 집에 가서 이 가정이나 빨리 돌보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최근 이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 주제였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가정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대한 전문가들이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느끼는 행복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개인에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 질문의 이 선택지의 답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행복하다, 두 번째는 평범하다, 세 번째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0% 중에서 85%가 불행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사는 것이 다 똑같죠, 뭐 평범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10%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5%가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5%입니까? 10%십니까? 85%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이고 또 하나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교회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이 5월을 시작으로, 지금을 시작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동 반사로 바로 나오는 말이 돈입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돈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외식할 돈이 있고 또 탈 차가 있고 또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게 오답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말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남들보다 좀 부족해도, 아니 아주 가진 것이 없어도 가족 구성원이 관계가 좋고 내면이 건강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과 여자와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간절하게 했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 여자와 함께 살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 돈과 집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의 시작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저희 부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변두리에 이제 전 전도사니까요. 전도사 교회와 이제 한 대중교통 40분, 이렇게 50분 떨어진 곳에 변두리에 이제 원룸을 이제 구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70만 원 받았는데 월세 내고 뭐 이렇게 관리비 내니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학생이고 아내도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피아노 학원에 이제 강사로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서 원룸에 살면서도 우리 아내가, 저희 부부가 자주 했던 얘기가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우리 둘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진 것이 정말 없었거든요. 돈 때문에 만약에 다투고 불평한 적이 생각해보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네. 돈 때문에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국이 싱겁다 짜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마 이 돈 때문에 불평하고 돈을 의지했다면은 애초에 그렇게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네. 다들 너무 불쌍하게 보셔가지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밥은 잘 먹고 삽니다. 네. 여러분, 오히려 가정에서 관계와 내면이 병들었는데 돈과 이 집이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지지입니다. 네.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이제 시작했는데요. 각자 이제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지, 그 지지를 말하는 겁니다. 힘이 되어주겠다. 응원하겠다.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지지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 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부부가 바로 가장 모범적인 부부가 되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의 이름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 부부는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연히 1등에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이 부부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대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최고의 율법 지식을 가진 이 교육자였는데 이 불완전한 복음을 전했나 봅니다. 조금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가가지고 그 최고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부는 성경 지식과 영적 분별력도 뛰어난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부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자신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은 분들이 이분들이더라고 극찬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부부입니다. 그리고 함께 에베소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동역자가 되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부부는요, 자신의 집을 여러 지역에서 교회 모임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력자를 넘어서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건강한 부부 사역자였고 또 앞서 나가서 큰 소리 내기보다는 다른 사역자들을 세우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조력하는 헌신하며 겸손한 모범을 보여준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부가 하나 되어 지지하며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열정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서로 지지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열정이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러 나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자. 그래서 전도를 두 분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 남편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젊은 청년에게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한마디를 꺼내는데 옆에서 아내가 아이고 그게 아니지 여보. 그게 아니야 나와봐. 이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아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한마디를 꺼냈는데 남편이 이 사람아 그게 아니지. 이 전도가 되질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리러 나갔다가 우리 가정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서로 지지가 아니고 무시하는 겁니다. 예. 얼른 방향성을 이 부부가 잡지 않으면은 결국 오해하고 서로 다투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가정이요. 여러분, 부부가 각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답고 모범이 되는 성경적인 부부의 모델은 함께 힘이 되어주고 또 응원하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부부뿐만 아니라 속한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지지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성도 간에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설교자를 위하여 영적으로 응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도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당연히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함께 받는 자들도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영적인 지지가 없으면 설교자가 이 웃긴 얘기를 해도요, 세상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과 젊은 분들은 입을 가리고 호호 이렇게 웃는 겁니다. 근데 제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뒤에 앉아 계신 배영미 권사님, 박수정 권사님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까까까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영적 지지가 팍팍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도 같은 맥락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영적 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지지가 막연한 그런 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입술을 통한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로 하는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이 책들이 쓰여진 배경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책은 나다니엘 호손의 대표작인 주홍글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 이 저자, 그러니까 회계사였던 이 호손이 실직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실직을 당하고 들어온 이 남편을 보고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라고 바가지를 긁은 것이 아니라 괜찮아. 당신 할 수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응원에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주홍글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책은요, 미국 문학사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고전 책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입니다. 제목은 조금 특이해도 이 책이 무려 47개국으로 번역된 수천만 권이 팔린 세계 명작이 들어갑니다. 베스트셀러에 들어갑니다. 책 표지에 3초마다 한 권씩 팔리는 책이라 되어 있습니다. 1조 원을 벌었답니다, 이 책이. 그런데 이 책을 썼을 때에 아내와 온 가족이 책을 쓰시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빠 할 수 있어. 아빠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의 절대적인 응원 속에서 나온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힘, 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매일 홈런만 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사역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이 통계가 남편은 43.7%, 아내는 53.6%가 1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다고 합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네. 독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독일에서 부부가 하루 이상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 이혼 사유의 판례가 됐답니다. 네, 놀랍죠? 그랬답니다. 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자기 배우자에 대한 직무유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미국에는 이 허그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사항, 저희는 선택사항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당연한 일과 중 하나, 아니 더 나아가서 꼭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요. 여러분 오늘 귀가하시면 사랑한다 말하며 응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칭찬 또한 지지의 큰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끝없이 칭찬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3부 예배 때 설교를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라고는 제목으로 전하시면서 살리는 사람은 살리는 언어를 말한다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에 지지를 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성장은 성장인데 서로 성장시키는, 서로 성장하는 가정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당시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헬라 시대 문화는 남존여비 사상, 우리 유교 문화처럼 그런 것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이 아내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계수되었던 5,000명이라는 이 인원이 남자들만 계수한 거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문화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헬라 문화는 철저한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항상 남편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기록된 이 브리스가가 아내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 이 유일하고 독보적인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마 이를 통해서 브리스가는 리더와 같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분별력과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인 이 아굴라는 성실한 남편이자 협력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아내 브리스가를 이제 극진으로 섬기며 이렇게 함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도 행복한 가정의 모범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함께 있던 부부, 이름이 같이 나왔던 부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나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앞서 달려나가기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뒤처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고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가정이 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서로를 치유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곳이 가정이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많은 공급과 또 사랑을 주는 것 또한 가정이고 부모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장해가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도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과정까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를 통해 나누고 싶은 그 핵심은 서로에 대한 이 섭리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섭리적 관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과 공동체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는 그 관점을 땅과 우리들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에 형제들에게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섭리적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이것이 섭리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시야가 들어와야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가정과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살리려면 형식적인 위로, 격려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연단과 아픔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시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한 자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용서를 배우고 믿음을 전수받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비전은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곳,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작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걷는 영적 동역자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가정, 또 믿음 안에서 서로를 붙잡고 함께 자라나는 가정, 상처가 있어도 서로 끌어안아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회복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바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 가정의 달을 보내시며 하나님이 주신 가정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내밀고 가능하시면 저희분들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시며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따뜻한 말과 격려와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장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자라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회복하는 상처가 치유되는 가정,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으시며 우리 주님 세 번 탓과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